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두란노 선교 신학장을 고 부에노스 선교 교회를 또 담임하고 계십니다.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넬료의 집에 말을 전할 때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들에게도 오순절날 강하게 임하셨고 또한 동일한 성령님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다르지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이 그 고넬료 이방인들에게도 초대교회에 임했고 오늘 지금도 그 2022년에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님께서는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모순절날 임한 그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했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여기 고백하기를 누가 능히 우리를 맡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복음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르헨티나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과거에 이방 땅 안디옥에도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를 파송해서 그 소아시아 그리고 터키 그리고 그리스 여러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아무리 어떤 장벽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도 그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한 복음이 전파될 때 누가 우리를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아르헨티나도 사실 그 90%가 유럽에서 이민 온 분들로 형성된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럽 후손들이고 또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이 지금 개신교가 사라지고 있고 또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 아르헨티나에 복음이 많이 성장하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능히 이 복음을 맡겠느냐 하셨는데, 아르헨티나에도 지난 8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개신교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서 지금은 12%의 복음 전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20년 전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두란노 선교 신학교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명의 학생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를 키우고 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20년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아무 지원 없이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가서 아침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처럼 복음이 들어가고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떤 장벽이 있고 또한 인간의 반대가 있어도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의 12장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헤롯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장벽을 바라보고 그 반대를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초대교회도 어떤 장애와 반대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히려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라는 말씀처럼 아르헨티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복음이 좀 주춤하고 지금 아직도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인한 장벽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경제 정치 치안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아르헨티나가 12%까지 복음이 성장하고 또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이것이 다운되지 아니하고 다시 성장과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놀라운 것은 우리 그 신학교가
15년 전부터 채플실을 지으려고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딱 막혀 가지고 그 채플실을 완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올해 채플실을 완공을 하고 이제 11월 이 졸업식 날에 그 봉헌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졸업식을 하려고 합니다. 참 제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코로나가 돼서 다들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합법적으로 시청에서 허가가 나와가지고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우리가 올해 완공을 한 거죠. 그리고 저도 마음속에 그 채플실 뒤에 강사님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서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강사님이나 또 지방에서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방문하시는 목사님, 졸업생들이 기숙할 그 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것을 강사방이 신학교에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2020년도죠. 그때 코로나가 시작해서 3월 달부터 3월 20일 날 문을 닫고 봉쇄가 들어갔는데 12월까지 봉쇄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봉쇄를 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인데요. 그때 페루에서 학생을 데리고 장로님과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 자재를 다 사주고 3월 16일 날 페루로 돌아가셨습니다. 4일만 지나면 1년 내내 신학교에 같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됐는데 기적적으로 4일 전에 탈출을 하시고 건축 자재를 다 사주고 가신 거죠. 그랬는데 그때 3월 20일 날 봉쇄가 되어서 25명의 학생이 딱 3월 20일부터 12월 달까지 신학교 안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건축을 할 줄 아는 학생이 2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평소에 집을 지을 줄 아는 학생이 기술자가 2명이 있어가지고 그 1년 내내 그 안에서 아침에는 공부하지만 오후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의 학생이 지도해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해서 그 기숙사 그리고 학생방 그리고 강사방을 완공을 했던 것이죠. 참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을 갖고 있고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그 채플실도 15년 전부터 지으려고 그랬고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시간을 끌다가 올해 코로나 기간에 완공하게 하시고 또 2020년에는 1년이라는 봉쇄 기간을 주셔서 그 안에서 기숙사와 강사방을 완공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어떤 장벽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도 주시고 저에게도 그런 간증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참 저에게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채플실도 주셨고 또 기숙사, 강사방도 주셔서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습니다. 예, 그 올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신학교에서 한 15분 가는 뒤쪽에 마을들이 들어서고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기적적으로
교회가 하나도 없고 아르헨티나 상황 보면은 먼저 마을이 들어서면은 카톨릭 교회 성당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단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이 남미에는 가만히 보면은 저기 여호와 증인 아니면 몰몬교가 아주 교회를 크게 짓고 아주 왕성하게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부에노스 근교나 아르헨티나를 다니면서 신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참 안타까웠던 것은 항상 지역마다 가면은 뭐 이단들 교회, 지금은 뭐 바복스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안상홍 교회도 아르헨티나에 들어와서 뭐 교회를 아주 몇백만 불 들여서 이 교회를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르헨티나 분들은 혼돈을 하죠. 이게 개신교인지 뭐 복음을 잘 전하는지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상황인데 제가 우리 신학교 뒤쪽으로 15분 가는데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이렇게 마을이 들어서고 이제 집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땅을 주셔서 올해부터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탄시타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카톨릭 성당보다 더 먼저, 그 다음에 이단들보다 먼저 개신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아르헨티나에서 20년 사역을 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신학교도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지고 또 땅도 구입해서 이렇게 교회를 짓게 하신 그 모든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처럼 사도 베드로가 누가 능히 이 일을 맡겠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리고 동일한 그 성령님,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님이 그 고넬료 이방인에도 임하셨고 또한 120년 전에 한국에도 평양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남미 아르헨티나에도 임하시고 저에게도 임하시고 우리 두란노 신학교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도 임하시고 오늘 다시금 코로나 기간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전 세계 섬기시는 선교사님에게도 반드시 다시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니 그 강력한 대적자도 쓰러지고 오히려 말씀이 흥황하여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된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대적자, 어떤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고 복음이 다시 한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기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 받은 분들이 황 목사님이 복 받으셨네. 감사합니다. 저기 1년 격리를 하시다는데 정말로 그렇게 1년 동안 격리가 되었어요? 거의 격리를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 국민들 대다수가 유럽인들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유럽의 코로나가 특히 이태리, 스페인 이런 지역에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으로 사망하는 걸 보면서 봉쇄를 너무 일찍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겨울이
6월,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때 그 코로나가 심하지도 않고 이렇게 좀 몇몇 사람들에게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퍼져나갔고 걸렸었는데 그분들만 잘 관리를 하고 한 6월이나 7월부터 봉쇄가 됐어야 됐는데 그 유럽에서 죽어가는 그걸 보면서 놀래서 미리 3월부터 봉쇄를 하는 바람에 7월, 8월 겨울에 와서 코로나가 급속히 퍼져나가니까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 1년 동안 봉쇄를 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봉쇄를 오래 한 나라가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치 경제 부분이 그때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봉쇄를 오래 한 상황에서 이 교회도 타격을 심하게 받았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교회가 한 50% 정도 이제 복음이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주저앉느냐 아니면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1년을 격리에서 합숙 생활을 학생들 했죠? 예, 그 몇 명이 했죠? 예, 25명이 이렇게 아유, 격리해서 아유, 그때 제가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아유, 예, 그 학생들 돌보느라고. 어, 아유, 예,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예.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격리를 한 것도 특별한 은혜인데, 함께 그 1년을 그렇게 합숙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예,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같이 합숙하면서 어, 그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또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줌으로 온라인 사역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온라인 사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동안 그 코로나 전에는 한 30명 정도가 기숙사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육을 했고 또 그다음에 오지 못하는 결혼한 분들은 제가 지방에 가면서 한 7군데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근 학생 해서 저희가 한 150명 정도 학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신학교였는데 가장 많은 열매를 그래도 하나님이 고생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은 열매를 주시는 것은 그래도 고난이 있는 곳에 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희생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숙을 하고 이제 돌아갔다가 다시 작년에도 국경이 봉쇄되어 있는데도 학생들이 미입국해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스로 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국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넘어온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이 남미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볼리비아 아마존, 페루 아마존, 그리고 에콰도르 거기도 아마존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쉬운 길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그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오히려
선교에 더 헌신하고 또 복음에 헌신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는 상당히 귀중한 1년이고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사님 고생하셨지만 1년 합숙했던 그 학생들이 앞으로 큰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이루어낼 거고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남미가 지금 남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전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예. 코로나 지금 전에도 경찰들이 파업을 하고 그런 나라가 저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가 불안정하고 지금도 음, 많은 그 전에 교민들이 음, 있었습니다. 음. 한 2만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네. 계속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지금 교민들이 많이 역이민을 하시고 또 음, 미국으로도 재이민하시는 음, 현상이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두란노 선교 신학원의 모든 후원은 사실 교포교회를 통해서 제가 음, 후원을 받았고, 음, 사실 음, 한국은 제가 21년 동안 아르헨티나 사역했는데 4년 전에 딱 한 주간 한국에 들어왔다가 돌아갔고 지금이 두 번째 저는 오는 길입니다. 저는 그 대부분 그 선교 후원을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민들 통해서 후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런 타격을 받았는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의 음. 선하신 손길이 있어서 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 예,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예, 그런데 예, 이제 남미 쪽으로는 우리가 좀 너무 멀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예, 드리는데 남미에 제일 큰 한인 사회가 있는 데가 브라질이잖아요. 그게 한 예, 5만이잖아요. 5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르헨티나입니까? 예, 예. 두 두 번째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한 2만 5천. 세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 모를까? 다음에 파라과이일 파라과이, 겁니다. 예, 파라과이, 예. 예, 파라과이. 근데 이 코로나 지나오면서 브라질은 한 7천 명의 교민이 있다고 그러고 예, 아르헨티나는 지금 한 8천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교민 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30개 교회가 있었는데 음,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서 20개로 축소되고 음, 그다음에 지금은 한 10개로 축소될 그런 전망이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시금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하시면은 또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중남미 선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스포트를 받는데 예. 중남미는 좀 특징적인 것이 페루면 페루, 저기 브라질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교민 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민 사회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이 교회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거기서 신학하든지 한국 와서 신학을 해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어느 정도 교민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한인교회 정도는 그곳에서 자립이 되어진다. 한국처럼 자립이 되어지고 물론 뭐 개척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중남미 쪽에서는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그 중남미에 있는 한인교회를 통해 스포트가 되어진다. 우리 황영기 목사님처럼 한인교회를 통해서 스포트가 되어지는 그런 특수한 지역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중남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미립국하고 학생들이 이른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이 나라를 넘어서 미립국이 가능하냐면은 그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무슨 언어죠 그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어. 스페인어로 통일이 예. 되어 있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면은 중남미 전체를 돌아다니면 어디서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 좀 특별한 지역이죠. 아프리카가 좀 특별하고 중남미가 좀 특별하고 이렇게 선거 사역지가 좀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